다른 찬양대 하는 걸 많이 들었지만 우리 시온 찬양대가 최고네요. 최고야, 최고야. 하나님의 일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여기도 뭐 숫자 몇 명 안 앉았는데 숫자 많으면 머리만 아프고 쭉정이만 많고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이. 일당백이라고 아시죠? 일당백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붙여주시는데, 다윗이 혼자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아둘람 굴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처음에는 다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요, 원통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파산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다윗의 왕국을 이루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왕국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제자가 되고 신실한 믿음을 보여야 돼. 보여야. 믿음은 속에 있지만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세월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남은 시간들이 내게 주신 인생의 보너스다 생각하고 믿음 생활 더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믿음에 충성하고 부르심에 충성하고 사명 직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시듯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핍박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헤롯이 죽고 나서 나사렛 가서 사셨어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불려졌어요.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 갔었어요. 사역 중에 이제 돌아갔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 요셉은 일찍이 목수일을 하셨고 예수님도 아버지 따라 그 업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칭하여 마태복음 13장 그 목수의 아들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이렇게 이제 그 칭호가 바뀌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하고 주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하면 그 예수님이 집안에 가장이 없고 큰 아들 맞이니까 집안 모든 일을 감당을 하는 그 맞인 거예요. 그래서 목수 일을 하러 다니시는 그런 곤고한 시간들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목수인 줄 다 알고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다 알아요.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오래된 이야기가 소개되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 일을 하실 때 그 집이나 가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소의 멍에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도 했다는 거예요. 이 멍에는 잘 맞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상처가 나거나 그 소가 괴롭죠. 그래서 소의 어깨 치수를 잘 재고 나무를 잘 깎아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잘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사렛 동네뿐만 아니라 인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멍에를 맞출 때 이 나사렛 목수의 집에 왔다는 거예요. 그 목수 일을 하는 흙간 한쪽에 나무에다가 이렇게 글귀를 하나 새겨서 붙여놨는데 그 글귀가 내 멍에는 꼭 맞다, 이런 글귀예요. 간판이 따로 없고 내 멍에는 꼭 맞다, 이렇게 붙여졌다고 바클레이 주석은 쓰고 있는데, 바클레이 주석이 쓰고 있는 그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이거든요. 11장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여기서 쉽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크레스토스입니다. 알맞다,
잘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나사렛 흑간에 걸린 내 멍에는 꼭 맞다라고 하는 말이 잘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 마을에 돌아가셨는데 야, 그 목수 아이가? 그 목수 아들이 아니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멍에를 주시는 거잖아요. 멍에는 예를 들어서 사명이 될 수 있고 책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멍에가 무거워요. 아버지 대봐야 알고요. 딸들이 설화에서 자랄 때는 몰라도 어머니 멍에가 무거워요. 그래서 지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들 낳아 보니까 아버지가 귀하고 어머니가 참 고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도 일종의 멍에예요. 직분도 멍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사, 권사, 목사의 멍에를 맞는 걸 줬는데 아이고 이게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야. 이게 내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안 맞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 팽개 쳐놓고 그냥 짐을 안 지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사렛 예수님은 손으로 만드는 멍에도 잘 맞추시지만은 영적 멍에도 잘 맞추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임과 직무와 자리와 직분을 주셨으면 그거는 꼭 맞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도 그래요. 내가 이게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이 고생 안 할 건데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이래 고생했겠나. 내가 운이 나쁘고 내가 일진이 사납고 그거 팔자 타령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꼭 맞게 만드신 설계자이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뭐 설계가 잘못됐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 멍에는 꼭 맞다. 주님의 멍에는 꼭 맞다. 믿습니까? 믿고 감당해.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또 합당한 그런 환경을 주시는 것 예비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능히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나사렛 동네에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시큰둥해요.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죠. 은혜로운 말 얼마나 은혜롭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설교의 달인이에요. 그 마이크도 없는데 갈릴리 해변에 모아놓으면요 하루 종일 이틀 3일째 집에 안 가요. 얼마나 재밌으면 그 말씀에 빠져들었어요. 그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잘 하시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조금 이렇게 그 평가절하하는 느낌이죠. 이걸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걔가 가냐? 그러니까 고향에 왔는데 그게 맞나?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부모도 알고 그 밑에 동생들도 알고 남동생이 4명 기록돼요. 요한, 야고보, 시몬, 유다 이렇게 4명. 그 다음에 여동생들도 있었죠. 아마 8남매, 9남매 집안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어디로 시집가고 어디 장가가고 그 아들들이 누구고 숟가락 밥그릇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공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함정이 됐다. 함정이. 그래서 익숙함이 함정이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처음에는 감탄했는데 의심이 들어와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너무 익숙한 사람. 그들은 예수님 말씀보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더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까?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체험해서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뭘 안다는 얘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 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 떠놓고 그 포도주 맛을 보고 난 다음에 그 하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세월이 많아요. 자,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익숙해요. 교회 나오는 것도 익숙하고 말씀 듣는 것도 익숙하고 예배나 찬송도 익숙해요. 그러나 여러분, 익숙함 속에 이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처음 믿을 때 어때요? 예수님께 대한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은혜 받을 때 나뭇잎을 색깔을 또 다르고 하늘도 정말 푸르르고 아름다웠어요. 성경 읽어도 말씀이 새롭고 찬송을 불러도 은혜롭고 기도할수록 좋고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예배도 익숙해지고 교회 나오는 것도 익숙하고 교회 안 나가면 좀 불편하죠. 익숙해졌다는 얘기예요. 기도도 익숙하고 성경 말씀도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편안한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 속에 은혜가 식어지는 거죠. 경외하는 마음이 떨어져요. 익숙함의 결과로 타성에 젖어요. 경건의 모양은 남는데 뜨거움이 속에 없어요. 이사야가 경계했던 말씀처럼 너희가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말씀하시는 그 종교인이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깨우치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오늘 처음 믿듯이, 오늘 처음 은혜 받듯이, 오늘 처음 듣듯이 오늘 내게 첫사랑을 회복해 주소서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인의 냄새를 벗겨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속에 새록새록 새순이 돋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내듯이 계속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영접해서 우리는 고향 사람처럼 하지 말고 예수는 처음 믿듯이, 처음 은혜 받듯이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향에 왜 오셨냐? 오늘 무엇을 위해서 오셨냐?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우리 고향에도 당신 능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당신 나가서 포도주도 만들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는데 이 병자들 많고 귀신 들린 사람 많으니까 기적을 한번 해보이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두 가지 구약의 선지자 얘기를 하시는데 엘리야 시대의 과부 얘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시돈 땅 이방 지역의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다.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지 않고 이방 땅에 은혜 그 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셨다. 또 하나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군대 장관 그 원수의 나라의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셋째, 하나님의 은혜가 각 장차 이방 땅으로 확장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고, 그 유대의 복음이 머물러 있지 않고 온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고향 사람이니까, 내가 집안이니까, 내가 형제니까, 이런 특권의식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맏아들로 쓰셨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은혜가 없어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 기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손들이 그 기도를 드릴 때에 그 피를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남의 나라에 흩어져서 얻어먹고 비참하게 살은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떼 같은 생명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우리가 35년의 일제 치하에도 그렇게 이를 갈건 유대인들은요 1900년 동안 흩어지면서 수많은 박해를 받았다고요. 대표적으로 히틀러 치하에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어요. 얼마나 홀로코스트 이런 데 가면요 정말 그 신발의 주인들이요 신발 벗어놓고 다 죽임당하고 다 불태워져서 소각됐어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뼈에 사무치는 그런 고통의 세월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고향 사람이니까 더 영접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더 첫사랑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수고한다고, 아니 식사 한 그릇 대접하고 집에 모시고 따뜻한 밥 해드리고 재워드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익숙하다는 생각 때문에, 잘 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교만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 덕목도 겸손이고,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을 그리스도에게 가서 배워야 해요.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셨는데 멍에를 매셨어요. 십자가 멍에를 매셨어요. 그건 아무나 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멍에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작하신 멍에는 꼭 맞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몸부림치면서도 그 멍에를 감당하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옥의 멍에를 메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 땅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신앙의 백미는 그러므로 감사입니다. 감사.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오직 주께 감사할 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그러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고향 사람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왜 화를 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화가 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아닌가요?
얼마나 신령한 말씀이었겠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말씀을 듣고 화가 났을까요? 주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찔렀기 때문이에요. 양심이 찔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효과예요. 주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부모 교육은 끝까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심어주면 말씀 앞에 서서 찔림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 말씀 앞에 자주 찔려야 돼요. 말씀 앞에 나가야 해요. 말씀을 사적으로도 읽어야 돼요. 왜? 감동을 받고 교훈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단 설교를 통해서 찔림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찌르시는 그곳에 처방이 있는 거예요. 고쳐야 돼. 새롭게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한의원 자주 가시죠? 저도 가끔 가서 맞아보면요, 무릎 아파서 왔다 그러면요, 아니 거기도 놓는 거 상식인데, 아니 엉뚱한 데 놔요. 왜 엉뚱한 데 놔요? 그러니까 맥이 있다는 거예요. 맥이 흐름을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럼 나중에 눈 떠보면요, 온 데다 고슴도치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한의사를 붙들고 왜 이렇게 엉뚱한 처방을 하냐고 얘기 못합니다. 왜? 전문가니까. 아, 보지 말든가, 병원을 가지 말든가. 여러분, 병원 가서서 간호사들 찔렀는데 혈맥을 못 찾아가지고 온 다 찌르고 화내시죠? 화나시죠? 아프지 마세요. 아프거들랑 그거 가서 다 맡겨요. 나 죽었어요. 회개할 거리가 많겠죠. 찌르는 대로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의원 중에 의원이시오. 아픈 데를 고치는 의사요.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명의이시죠. 말씀에 처방을 내리는데 양심이 찔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양심이 찔리지 않으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죠.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말씀을 회피해요.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거리요. 교회 안 나와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세상이 하나님이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회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의할고 회개에 잡아가고 은혜를 구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어요.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되고 선교사를 보내고 내가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러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내가 주님처럼 어떻게 십자가에 바로 못 박힐 수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거꾸로 달아줘서.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십자가예요. 어떻게 그렇게 죽었을까요? 그렇게 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죽는 게 두렵다고 그래요? 죽으면 되지.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이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못판 위로도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능력을 입으면 감당치 못할 일이 없어요. 말씀 앞에 두 번째 반응은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니, 똑같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베드로 설교가 더 은혜스러워서 찔렸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집사 설교니까 은혜가 안 됐어요. 똑같은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양심이 찔린 거예요. 그러나 이를 갈았대. 거기 더 나가서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은 돌을 맞으면서 천사같이 표정이 좋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내게 좋은 말씀만 하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강단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찔릴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회개 잡아갑니까? 아니면 사모님이 일러서, 어느 권사가 일러서 화가 나십니까? 이건 누구의 말씀이야? 이거는 김 집사 말씀이야. 이건 내 남편이 들어야 할 말씀이야.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을 찌르시는 거예요. 양심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기적의 새벽을 맞았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그 기적을 만날 때 주님 앞에, 주님 5대5입니다 이랬습니까? 지혜를 주셨으니까 6대4 합시다 이럽니까? 앞으로 사업 같이 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 주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바로 그 회개한 심령을 붙드시고 제자 삼으셨어요.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멍에를 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어떤 책임을 맡든지, 어떤 멍해가 있든지, 어떤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야성을 키우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고향에서 쫓겨나셔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이건요 마치 미친 개를 몰아내듯이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 고향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전도하러 가보셨어요? 미친 사람 취급해요. 쫓아내요. 주님도 그렇게 수욕을 당하셨으니까 사명자들은요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쫓김을 받고 단순히 마을 밖으로 보내진 게 아니에요. 그 하반절에 보니까 산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제가 재작년에 나사렛에 가서 친구 목사님 이끄셔서 그 길 가봤는데요, 까마득해요. 그 번지 점프대를 차릴 수 있는 높이예요. 얼마나 높은지.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 얼마나 인간이 사악한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이를 유유히 나가셨다는 거예요. 힘으로 하면 죽임, 꼼짝없이 죽었잖아요. 근데 왜 안 죽었어요? 아시듯이 예수님은 그 자리에 죽는 자리가 아니에요. 죽는 자리가 있어요. 십자가 위에 죽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권위가 느껴져서 손을 대지 못한 거라. 고향에서 쫓겨난 수욕을 당했지만은 결코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30절 하반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직은 지나가야 하는 길이에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지난주에도 엘리야가 굴 속에 숨어서 온갖 감정이 복받치는데 하나님이 굴 밖으로 세우셔서 굴 속에서 그러지 말고 나와라.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을 키워내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엘리야의 남은
과제 사명이었다, 멍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열심을 다했고 선을 행했는데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가족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모니카가 들었던 그 기도로 자녀가 일어나잖아요. 이단에서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믿음의 거장이 되어지는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도 고향에서 쫓겨나셨고 주님도 수욕을 당하셨어요. 배척을 받았고 살해 위협을 받으셨고 오랜 고난을 겪으셨고 배신을 당하셨고 능욕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멈춰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거예요. 능력도 지혜도 주실 것이죠. 환경도 구비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아마 이 모든 것을 광경을 보셨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서 행하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믿음을 식을 때, 낙심할 때, 고민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에 엄습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또 찔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4장 부르십니다.